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대의 소망 제53장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70인의 전도 활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는 AD 30년 수전절 12월 25일이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 바로 그때쯤 있었던 일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한 4개월 전쯤 됐습니다. 장소는 갈릴리와 베레와 지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70인의 전도 활동을 할 즈음에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전하고는 좀 바뀌십니다. 그 전에는 은밀하게 움직이셨고 빨리 움직이셨어요. 그 장소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빨리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이제까지는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셨지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시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실 텐데 당신 앞에 제자들을 미리 보내서 사자까지 보내셔서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이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세워진 상징물인 높이 들린 뱀을 쳐다보아야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눈은 잃어버린 세계의 구원을 가져다 준 희생 제물인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는 더욱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적을 드러내고 사자들까지 보내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끄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당신이 이제 달리실 십자가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을 말렸어요. 가시면 분명히 돌아가시는데 왜 거기를 가시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사단이 더욱 강하게 유혹을 했어요. 사방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치유의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지금 예수의 이 복음 사업은 바야흐로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작이나 똑같아. 그리고 예수의 청춘의 정력은 지금 넘치고 있다. 왜 너는 은혜의 말씀과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넓은 분야로 나가지 않는가? 왜 어둠과 슬픔에 쌓인 무수한 사람들에게 광명과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맛보지 않는가? 어찌하여 믿음이 연약한 그리고 이해력이 매우 둔하고 하는 일이 매우 느린 제자들에게 이 사업의 추수를 맡기려고 하는가? 겨우 요람기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두고 왜 죽음을 맞으려고 하는가? 사단은 강력하게 예수님의 마음에 역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예수께서 한순간이라도 굴복하시고 가장 사소한 점에 있어서라도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행로를 변경하셨더라면 사단의 행위는 승리하였을 것이며 세상은 잃어버린 바가 되었을 것이다. 사소한 점이라도 사단에게 굴복하고 지체하고 십자가에 가는 것을 회피했다면 이 지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예수님께서는 거기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만큼 유혹이 심했어요. 거기 가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이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할 시간은 정해져 있었으며 그 시간은 곧 올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실패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으셨다. 예수의 발걸음은 원수들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오랫동안 음모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이제 예수께서는 생명을 버릴 것이다. 예수께서는 박해와 거절과 정죄와 죽음으로 나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이렇게 함정을 파는데 함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았어요. 예수를 잡으려고 지금 모든 준비가 갖췄는데 그걸 다 아시는 분이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거기를 가시는 겁니다. 예. 자, 가시다가 이제 이 사마리아를 들리게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서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간다는 걸 알고 거기 못 들어오게, 그 동네를 못 들어오게 차단을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특별히 누가요? 이 요한과 야고보가 펄펄 뛰는 겁니다. 주여, 이들에게 불이 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살아버리게 그렇게 할까요? 옛날 엘리야 때 이 사건을 재현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말에 슬픔에 잠기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놀랬다고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한 그 태도는, 이 사랑의 태도는 훗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큰 성과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는 성벽보다 더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 없다. 우리 사업을 우리 못하고 그래서 방해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해코지 하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는데 방해, 이거 마지막 기별이고 하나님 기별을 방해, 이거 하나님의 원수들인데 이거 맛 좀 봐도 이거 하나님 뜻이겠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 편협심으로 말미암아 구주께서 보혈로 사신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불쾌한 일은 없다. 종교적인 편협, 다른 교단이 우리를 욕하거나 불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이제 70인을 그때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이 70인을 보내실 때는 전번에 앞에 12제자를 선교활동에 내보내던 때와는 조금 모든 게 좀 바뀌어요. 12제자를 보낼 때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의 성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70인을 보낼 때는 거기도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마리아 성에 제일 먼저 이 70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는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옛날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곳 잘못 얘기했어요.
또 가라고 그랬어요. 그들 거기도 가라. 그런데 여기 이제 70인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곳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게 먼지도 털어버려. 먼지도 털어버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게 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울분이 그 동기가 되거나 자존심이 상했음으로써가 아니요. 주의 기별이나 그의 사신들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행할 것이었다. 주의 종들을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종들을 거절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어요. 이 갈릴리에 대한 주님의 아픔을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소돔 이 심판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장 많은 봉사활동을 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장 많은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전도했던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는 정열과 사랑을 쏟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때 그 고통을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 이 갈릴리 근방의 지도를 보면 예수께서 탄탄한 이 고라신 바로 여기 가버나움 옆에 갈릴리, 그 다음에 벳세다가 바로 그 옆이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곳이 어디 두로와 시도는 어딘가 하면은 저 이방 베니게 지방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니들보다 심판날에 화가 덜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기별을 이렇게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들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조상의 가르침과 틀리다는 겁니다. 조상의 가르침과 틀리다는 거예요. 거의 설복당했던 자들이 멸망하게 됐어요. 거의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 고기도 다 잡은 고기 놓칠 때 고기 아주 더 안타깝잖아요. 거의 구원받을 뻔했는데 성경 공부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런데 돌아가. 그럴 때 그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깨달은 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인상은 받았고 감동은 받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깨닫는 대로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단은 사람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빛이 어두움처럼 보일 때까지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정반대로 보일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예수님의 음성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이 두드릴 때마다 그 두드림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열려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질 것이다. 주님의 기별이 오늘 무시를 당했다면 내일은 오늘처럼 그 느낌이 강하지 못할 것이다.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해져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내세 위대한 영혼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계속
이런 근육이나 이런 피부도 계속 여기다 고통을 가하면 나중에는 뚝살에 베겨가지고 여기에 느끼지를 못해요. 감동이 이제 아프지를 않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심판 때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륙 가운데 빠졌다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 진리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오류에 빠져 있는 그 자체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공부하자고 하고 권유하기도 하고 예배 가자고도 하고 여러 번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를 등한히 했어요.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 이 전도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일부는 기쁨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이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낸 이후로 십자가로 기만자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더 이상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사단이 힘을 못 쓰는 그 모습을 봤어요. 십자가의 소식이 온 땅에 퍼짐으로써 결국은 사단은 이 땅에서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최후의 날을 예수께서 바라보셨다. 죄악은 영원히 끝나고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게 되는 광경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로는 사단을 우리는 정복당한 원수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얻은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승리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 사단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십자가의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느 호숫가에를 갔는데 뱀이 막 이만한 놈이 나와. 사람들이 막 뱀이다 놀래요. 제가요 스틱을 갖고 다니잖아요. 저는 꼭 그걸 갖고 다닙니다. 뭘 위해서요? 뱀 위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올해 제가 여기서도 한 2마리 잡았고 거기서 이제 거기는 큰 놈이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이제 우리 처남이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세기 때문에 부러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를 맞춰서 치는데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내 걸 뺐더니 죽은 힘을 다해 치는 거예요. 스틱이 똑 부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쳤는데도 이놈이 계속 꾸물꾸물해요. 이 사람아 거기를 때리면 안 된다. 걔네가 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머리를 탁. 근데 머리가 분명히 다 박살이 났는데도 참 재미있는 거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안 죽었다는 거라. 그래서 아니라고, 이건 죽었다고. 여러분, 이 뱀은요, 머리가 깨졌어도 계속 움직여요. 이게 근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이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움직여요. 그건 이미 죽었어. 죽은 거지만은, 아직도 그게 잔세력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침부터 뱀 잡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탄이가 꼭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깨졌는데도 살아서 움직여요. 네. 자, 그 전도의 결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책임감.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행동의 동기를 그처럼 깊게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책임감, 복음에 대한 책임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속의 감동,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가 이기심을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대의 구주의 탁월하심을 더욱 명확하게 그리고 더욱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그대 자신을 빛과 힘의 근원에 더욱 가까이 연결시키면 시킬수록 더욱 그 큰 빛이 그대에게 비칠 것이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더욱 큰 힘이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자, 미국이 한참 개척을 할 때, 그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가 제일 총기 사고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사람을 자주 죽이고 사람 죽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법을 텍사스에서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무조건 조건 없이 다 죽이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한 도시에서 술집에서 젊은 청년들이 술을 먹다가 한 청년이 아마 총으로 쏴서 자기 친구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법대로 주 감옥에 갇히게 됐고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평소에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 동네 사람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시적인 그걸 못 이겨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그 청년을 너무 참 그 죽는 게 안타까워서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살 수 있는 길은 주지사가 사면장을 써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 미국에서 주지사의 권세는 아주 셉니다. 그 주의 대통령이니까. 그 연방 대통령이 그 사면장을 쓰는 게 아니고 주지사가 쓰는 거예요. 주지사가. 근데 이 탄원서를 읽어본 주지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특수한 경우니까 내가 직접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면장을 전달하기로 이렇게 하고 그 감옥까지 이제 주지사께서 가셨어요. 예. 근데 면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성격이 좀 변했어요. 감옥에 갇힌 후에 아주 난폭해졌어요. 막 폭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자기를 자포자기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주지사가 사면장을 들고 갔는데도 주지사 앞에서 주지사를 면박을 줬어요.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목사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목사는 언제나 천대를 받아요. 그렇게 복은 필요 없다 이거야. 그렇게 했는데 여러 번 쫓겨나고 다시 면회 신청하고 몇 번을 그렇게 했지만은 끝내 이 친구가 거절하기 때문에 그만 사면장을 가방에다 넣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간수가 찾아왔어요. 자네 지금 누구를 거절한 줄 아는가? 모르겠다고. 목사 아니냐고. 무슨 소리냐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주지사께서 사면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당신이 거절했다고. 이 소리를 들은 그는 주저앉아서 머리를 붙잡고 통곡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교수대에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절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맡은 층이 2층인데 너무 공부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해도 완전한 선입관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몇 년이 됐어도 똑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지 몰라요. 우리 마음을 열고 거절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 아침에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든지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고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드려지는 우리 한우들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다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